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22일 금요일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막 건설이 착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성막의 건설은 당연히 재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일과 그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구절에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 형편과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또 신분과 직책에 관계없이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아주 능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지만 27절에서 보듯 모든 족장들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석들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솜씨를 발휘해서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실과 같은 재료를 만들어서 바치는 여인들이 발견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많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주로 손수 실을 빼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재물과 소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재물과 소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 그 솜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될 실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와 홍해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긍휼로 인하여 영원히 깨질 뻔했던 그 언약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막에 쓰일 재료들을 모으는 모습은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앞서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그들은 금 귀고리를 자발적으로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상 예배에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지 금 귀고리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물로 바칩니다.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그들 몸에 있던 각종 귀한 금 장신구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보석들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도 드리고 각종 실들, 또 기름과 향품, 조각목, 그야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갖 물품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물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솜씨, 또 시간과 노력과 열정도 하나님께 바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아낌없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참된 헌신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오는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깨닫고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헌신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 목록 가운데 금 귀고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 귀고리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도 헌납했던 물품입니다. 이처럼 같은 예물이 우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의 시간과 재능, 은사와 물질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